인사할 때 앞서 안 보신 분들, 조금 멀리 있는 분 보시면서 길게 못하니까 이렇게 손아트해서 단단하게 살아갑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삶에 흔들림을 가져오는 핵심 요소는 불안입니다. 이 불안 없이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안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이 불안을 느끼는 6가지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애정결핍, 속물근성, 기대, 능력주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오는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마다 원인은 달라도 모두가 다 불안을 경험하고 있고, 사실 우리 인류는 한순간도 불안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불안은 우리의 미래를, 염려를 더 증폭시키는 이유가 됩니다.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잘 살까, 이런 염려들을 더 증가시키게 되고, 지금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안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스스로 지켜낼 수 있을까? 진시황은 죽음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그런 모든 불로장생을 찾아가는 과정, 또 그리고 자신의 무덤을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진시황의 무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도 진시황의 무덤이 다 발굴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영생에 대한 삶을 꿈꿨냐면,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을 죽이고 매장시키고 그 사람과 똑같은 모양을 닮은 형상을 만들어서 그 무덤에다가 지켜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한 사람의 불안이라고 하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죽어갔는지 참 정말 안타까운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불안에 대처하는 인류의 방법도 우리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매우 다양하고 여러 가지 방도들을 저마다 내어놓고 있죠. 철학자 하이데거는 불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바로 불안이다. 그래서 불안을 마주 대하려면, 불안과 정면으로 부딪히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매일 뉴스에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어떻게 우리가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고 이 불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 많은 상담학자, 심리학자들은 이 문제를 인간의 마음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우 통찰력이 있는 접근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믿음과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잡을 때, 여러분, 마치 지하 100m 벙커에 우리의 단단한 보호막을 만들듯이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마음은 우리의 강력한 보호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오늘 두 번에 나누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가 져야 될 사명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너무나 고통스러웠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단단하게 묶고 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았고, 예수님은 기꺼이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님과는 터무니없이 비교되지 않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불안의 연속 속에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단단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나누었던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식,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며 산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당위적인 삶, have to, 뭐뭐 해야 한다. 그런 삶을 요구받으면서 어릴 때부터 자랐고 지금도 여전히 그 당위적 삶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지체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다 실존적인 삶,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할 것이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내 삶에 주어진 것을 적극적으로 스스로 선택하고 가는 삶이 우리의 삶에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삶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같은 사랑을 갖는 것,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모든 것을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받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훨씬 더 책임지는 인생이 되고 훨씬 더 우리는 단단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1부는 아무도 아멘 안 하던데 그래도 2부는 딱 2명은 아멘 하시네요. 기억나시죠? 그죠? 자, 이제 오늘 마지막 2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본문 4절 시작.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이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숙한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숙한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자. 자, 우리가 성숙한 삶에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미성숙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가 둘 있었습니다. 하나는 10살짜리고요. 하나는 5살짜리입니다. 엄마의 생일이 되어서 가게에 갔습니다. 10살짜리가 먼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마를 위해서 예쁜 머리핀을 하나 사야 되겠다 생각하고 머리핀을 샀습니다. 5살짜리도 형을 따라서 사려고 이렇게 두리번 하더니 야 신나는 얼굴로 장난감을 덜썩 샀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 엄마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산 거예요. 그게 바로 미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화면 그대로 한번 두시고요. 이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 유혹에 잘 빠진다는 거예요. 유혹에 잘 넘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숙한 사람에게는 유혹이 널려 있고, 아니, 모든 삶의 상황들이 사실은 다 위험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풍조에 밀려간다는 겁니다. 세상 유행에 지나치게 휩쓸려 간다는 것이죠. 그런 삶은 마침내 요동하는 삶, 흔들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제의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면 단단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미성숙한 신앙과 마음은 결코 온전한 삶을, 단단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숙한 사랑은 그 사랑으로 오히려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난처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여러분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 마치 사람을 밤낮 없이 쫓아다니는 것, 과연 그것이 성숙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 내가, 뭐든지 내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 자기를 돌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책임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뭐하라?
돌아보라는 겁니다.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유는 타자를 위한 자유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라면 내가 스스로 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자유에 대한 개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서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 이익만을 꾀하는 일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나보다도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도록 섬기는 삶, 돕는 삶, 그 삶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심지어 기꺼이 나 자신을 잊을 정도로 그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성숙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로 했을 때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그 고난을 맞서 싸우며 나아가겠다는 그 결단과 삶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할까요? 왜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은 일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 정말 심각한 일들이 기억나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어릴 때 어떤 심각한 일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구슬 하나라도 더 달라고, 그거 제가 잃게 되면 눈이 시뻘개지도록 딱지 하나 더 달라고 거기에 막 제 목숨을 건 것처럼 열심히 했던, 여러분 지금도 제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개를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희 집에 지금은 제가 개를 못 키우는데 아롱이라고 하는, 슈나우저라고 하는 정말 똑똑하고 예쁜 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기다려 이러면은 끝까지 기다리는 개였어요. 참 똑똑하고 저를 닮아 잘생겼어요. 그런데 집사람이 하루는 이렇게 문을 열어놨는데 이 똑똑한 개가요, 집을 나가가지고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때 저희 둘째가 초등학생이거든요. 아롱이 집 나갔다고. 엄마 보고 개 찾아내라고. 밥도 안 먹고. 여러분, 지금은 그 아롱이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대학생이거든요. 여러분, 어린아이 때 일이 성숙하고 나면 아무도 아는 일이 되잖아요. 지금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일도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지면 별것 아니어서 다 그렇게 사는 거였지,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삶의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보다 더 성숙한 삶, 내가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우리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정말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흥행 1위를 달리고 있는 한국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넷플릭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에 방영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83개국이 이 넷플릭스를 방영할 수 있는, 현재 지금 가입되어 있는 국가인데요, 거기에서 1위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아마도 한국의 이런 컨텐츠가 얼마나 세계에 영향력이 있는지 바로 그 오징어 게임 방금 보셨죠? 이제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사진이 내려가 버렸어요. 오징어 게임입니다. 옛날에 우리 했던 오징어 달구지 아시죠? 예, 막 이렇게 잡으러 다니고 했던 그런 게임인데, 여러분 이 게임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나는 오징어 게임의 그냥 말이었습니다. 이걸 설계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오징어 게임 하니까 무슨 게임이냐 도대체 궁금해 하실 터인데, 자, 이제 내려도 됩니다. 여러분,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 그래서 사람들의 생명은 정말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게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게임의 룰을 만들었습니다. 그 게임과 그 룰에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게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게임의 승자가 되는 사람에게 모든 돈, 엄청난 돈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사는 이 일을 마다하지 않고 그 게임에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불편해지는 드라마입니다. 잔인하고요, 폭력적입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할 만한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사회에 이 오징어 게임이, 그리고 전 세계에 이 게임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고 사람들이 열광하는가? 제가 어제 저녁 뉴스에 보니까 여러분, 필리핀 같은 데는 그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 인형을 세워놓고 횡단보도에서 건너가게 하다가 섰다가 아이고, 싱가포르에서는 우리 옛날에 하던 달고나 아시죠? 예? 설탕 녹여가지고 탁 엎어가지고 찍어가지고 막 뽑게 하는 거 아시죠? 그게 그 게임 중에 나오거든요. 막 전 세계 사람들이 딱지 만들어가 딱지치게 하고, 아이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드라마를 만든 감독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오징어 게임을 처음 구상했던 때가 2008년이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에게, 제작자들에게 찾아갔더니 너무 난해하고 좀 어렵다고 해서 아무도 이걸 제작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이 말도 안 되는 살벌한 서바이벌이 사람들에게 지금은 어울리는 세상이 되었다는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감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라마가 현실감이 있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된 것이 오히려 서글프고 슬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만큼 고단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면서 더 많이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드라마 같은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가상화폐 투자, 주식, 광풍, 부동산 투기, 이와 같은 것들이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부의 불균형이 더 심해졌고, 금융, 부동산, 이 모든 자산의 가치가 뛰어오르면서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많이 가지는 빈부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는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화천대유인지 화천돼지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우리 사회에 벌어졌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드라마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징어 게임 속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묻습니다. 이것이 옳은 건가? 이렇게 선택해도 맞는 건가? 그렇게 계속 질문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돈이 필요하고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드라마가 참 많이 불편해지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당장 내가 총을 쏘아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지만 한 번 시작된 이 인생의 오징어 게임 속에서 이제 물릴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너무 두렵고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과연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돈만 있으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게임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올바르고 확고한 삶의 기준과 방향과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도 어쩌면 확고한 삶의 기준들이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돈이죠. 돈만 된다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더 많은 걸 소유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돈이 결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돈은 수단이지 우리의 삶의 기준이나 원칙이 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돈에 집착하는 삶, 돈에 끌려다니는 삶, 인생의 돈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첫 번째로 평생 돈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 하다가 정말 돌아버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분한 돈이라는 것, 충분한 금액이라는 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 돈 주고 하나 더 샀으면 그 다음에 더 많은 돈이 생겨서 더 많은 걸 사고 싶은 게 우리 인간들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가치들을 잃어버리는 거죠. 사랑이라는 가치, 믿음이라는 가치, 신뢰라는 가치, 배려라고 하는 가치, 양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돈에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더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돈은 벌었는데 오히려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는 그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든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네, 잠깐 말씀을 두시고요. 보십시오.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게 되면, 돈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첫 번째로 미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미혹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이야기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미혹을 받는 거예요. 유혹을 받는 거예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에서 떠나요? 뭐에서 떠난다고요?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선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룰루랄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물고기 말라 죽는 거예요. 죽는지 모르고 이전과는 다른 것 같아서 그 순간은 잠깐은 행복할지 몰라도 여러분, 결국은 그 돈을 사랑함이, 그 돈에 집착하는 삶이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근심이 벗어나기 위해서 돈을 벌었는데 오히려 많은 근심이 생겨서 스스로를 찌르는 그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삶은 소유의 문제도 아닙니다. 지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존재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대한 올바른 기준과 방향과 목적이 우리 가운데 정해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삶이 점점 더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건 무언가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무언가를 따라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여정의 중심에는 인생의 원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에서 계속 마음이 불편해지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당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살인이 일어나는 그 게임을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게임을 중단합니다. 그런데 다시 초청장이 왔을 때 나는 돈이 필요해. 내가 회사 돈을 횡령했는데 이 돈이면 그 모든 것을 다 갚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헌신했던 어머니 앞에 뜨뜻하게 나타날 수 있어. 그래서 내게는 이 돈이 필요해. 지금까지는 내가 망나니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철이 들어서 우리 어머니 수술할 돈이 필요해. 나는 이 게임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 것인가? 그것이 분명해져야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버릴까가 정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선된 가치를 붙잡을 때 우리는 중심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경생물학자인 괴랄드 휘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존엄하게 산다는 것. 이 책에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면의 나침판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각종 유혹과 약속, 인생을 살면서 꼭 있어야 한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에 용기를 내어 저항하기 위한 그것을 위한 가용할 만한 쓸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깨어있게 하며 세상이 말하는 그 모든 유혹과 약속, 상품들보다 광고에서 계속 쏟아지잖아요. 이 상품 있으면 행복합니다. 이 상품 사면 정말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보다 그걸 뿌리칠 수 있는 강인한 그리고 확고한 그런 힘이 내면에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내면의 나침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쓴 책은 인간의 존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존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내면의 나침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면의 나침판을 찾을 때 우리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찾았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우리는 찾았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나침판은 분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어제도 복음이고 오늘도 복음이고 내일도 복음인 거예요. 이 지구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 흔들리지 않는 나침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푯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 푯대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는 그 푯대가 있음을 알고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달콤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품위를 잃고 누추해지지 않습니다. 이 내면의 나침판을 잃어버리면 인생 참 보잘것없어지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내 불안의 삶이 찾아오면 찾아오는 대로 이리저리 다 흔들리다가 이도 저도 아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확고한 그리고 올바른 그 내면의 나침판은 방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할까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빈틈없이 꽉 채우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불안이나 염려나 공포나 그 어떤 거짓이나 더러운 것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빈틈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얼마나 불안하고 흔들렸을까요? 그는 육체의 질병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내가 주의 복음 전하지 못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 늘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약한 데서 강하여 짐이니라. 너의 약함을 통해 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 영광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의 삶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그 흔들리는 삶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했기에 그는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내면의 나침반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기준으로 방향으로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 시작.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올바른 기준이고 방향이고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2절과 3절과 5절에 반복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 후로네이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생각하는 방식, way of thinking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을 묻고 그 예수님의 생각을 이 말씀 가운데서 찾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내면의 나침반을 가진 자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태도, 삶의 생각, 삶의 방식을 가지고 다른 삶을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와 똑같이 살아가면서 오늘 다른 결과를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 이상과 같다는 거예요. 달라져야죠, 여러분. 여전히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기준과 방향과 목적으로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불안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것은 여러분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세상에서 이 불확실성의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성숙한 삶을 선택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여러분 6절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성경 보시면서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권리 포기입니다. 7절입니다. 자기 비움의 삶이었습니다. 8절로 갑니다.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신 겸손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순복의 삶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에 죽으신 헌신과 사랑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삶의 방식이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방향으로 삼고 목적으로 삼는 사람에게 누가 감히 흔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불안이 왔다가도 한 길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 세상 것 가지고 그렇게 근심하고 중리사니 우리 그렇게 살겠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늘 문은 열려 있잖아요. 오늘 죽어도 우리 천국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이 삶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살아야 진짜 행복을 진정한 샬롬을 맛보는 삶이 되어지고 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잠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말 위기를 겪을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굽히는 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잠시는 흔들릴 수 있지만 계속해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단단히 우리의 삶을 지켜가는 일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주어진 십자가, 내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 그거 회피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성숙한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올바른 가치, 확고한 신념,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되어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심히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흔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이 마지막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의 내면의 영혼이 들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니라. 누구보다 당당하게, 누구보다 어깨 힘주고 기죽지 말고 오늘 이 불안한 세상,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멋있게, 유쾌하게, 오래도록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안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지킴으로 단단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